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이란 말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정신을 예수를 믿진 않은데 본인이 가지고 와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힌두교도이지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끌어갔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존 웨슬리가 18세기 초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감리교 운동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말 그대로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과 비교해서 평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좀 더 압축되어 있고 그리고 좀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압축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떤 산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갈릴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여러 언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언덕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느냐?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듣는 사람은 누군가?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우리 성도님들은 제 목소리 잘 들리셔요? 네. 저는 잘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이 말씀 보면 1절 보면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 이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 나왔느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을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냐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 그런데 그럼 이 무리들이 흩어졌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지만 그 뒤로 무리가 그 뒤에 자리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제자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런 말씀을 들어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 보면 물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무리들 중에서도 이 제자들과 같이 삶의 모습을 바꾸기를,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궁금함을 가지고 나왔던 무리들 중에서 율법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장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실 때 함께 하면서 울고 따라갔던 여인들도 있었고, 또 그 주변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시면서 제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70명의 제자로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그 제자 같은 그 신자들이, 제자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호기심으로 나와왔지만 제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표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전 번역은 가라사대, 요즘 번역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지,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마태가, 이 저자인 마태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셨냐면 산입니다. 산.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이 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틴이 아니라 더 마운틴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산이라고 말할까?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이름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 그 산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이 산이 그 산이 되면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을 연상하게 합니다.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새 생명 얻은 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지금 특별한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중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들도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팔복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죠. 팔복. 그런데 이 팔복은 단순히 복을 받는 조건, 복 받는 사람의 자격,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팔복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첫 번째,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왠지 나와는 거리가 있고 믿음이 좋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지켜야 될 말씀처럼 여겨진다. 어떻게 여겨집니까? 세 번째, 너무 현실성이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에 보면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욥이 받아 누렸던 그런 복, 처음 보면 재산이 많죠. 자녀도 많습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냥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던 복이고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근데 지금 팔복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왠지 나하고는 좀 맞지 않은, 오늘날과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말씀 아닌가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덮어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문을 여는 그 역할로 이 팔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눌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다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결론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뭐냐? 그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것을 팔복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팔복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중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원어인 헬라를 보면 이것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복되도다, 이런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금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지만, 사실 이것이 앞에 있으면서 감탄처럼 쓰이는 겁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읽더라도 조금 더 이 뜻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진 겁니다. 감탄하며 쓰여졌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과 관련해서 성경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남음이 없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남음이 없다. 그 말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사용하고 쓰는데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검소함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지만 남아서 저축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다 쓰고 남는 거 없이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단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쓰여진 단어인데 거지처럼 가난한 겁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쓸 것이 없습니다. 그 가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이 거지와 같은 가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중에 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 집 앞에 있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늘 먹는 것도 없고 배고파 있고,
그 부스러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전에 보면 헌금함, 우리처럼 그런 헌금함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난한 과부 할 때 그 가난한 그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부자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은데 부자를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뭐 야곱이나 요셉이나 말씀드렸던 욥이나 결국 부유한 그러한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사람으로 있기에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럼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했던 것,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뭐 그냥 종교가 다 통일됐다고들 합니다. 대학교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다들 관심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안정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출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부자는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총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가난한 자는 쉽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조금 더 그와 같은 계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에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팔복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가난한 심령, 심령의 가난한 자,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까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제 지식으로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딘가에 내몰린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몰렸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할 방법들을 모를 때 금식할까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올까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안정된 직장, 그리고 바쁜 삶을 살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간다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명령한다고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부터 해서 우리 청년까지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는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식도 있었고 집안의 배경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이만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첫 시간부터 참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첫 시간에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빈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동이 트고 또 그래서 그 물을 정리하고 다 씻고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고, 그때 보였던 베드로의 반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진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제 그런 죄악된 모습,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그냥 험한 말들을 했던 것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끝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그래서 나와의 손을 잡았던 손을 놓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잡아달라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연초에 정말로 연말연시, 또 우리 송구영 씨부터 시작하여서 특세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 결심 잊어버리게 되고, 연초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흥회 때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2주도 안 된 그 부흥회, 그런데 이 부흥회 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참된 경건을 회복하면서 믿음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이런 부족함을 아시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데,
그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 해결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 교회사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빗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예수께 돌아가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되는 상황 속에 맞추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그에 맞는 또 어떤 자녀들 향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한 가지는 다시 예수께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인 것 자체가 다시 돌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해 있었던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예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아니면 힘듦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순행복축제,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목사로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 맡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진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죠. 총신대학교 그 신학대학원 앞에 가면 그 교훈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앞에 딱 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신자가 되랍니다. 신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교훈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가 되랍니다. 신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들이 높아져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물과 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기에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가난하기에 때로는 금식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가난하기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 안에 두 가지가 다 마음을 생각하고 손을 듭니다. 그냥 손 들자고 다 손 드는 것도 아니고 박수 치자 그래서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손도 들고 박수도 칩니다. 또 하나, 제가 손을 들 때에 축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축도할 때 손을 제가 이렇게 뻗는 것이 이렇게 뻗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뻗습니다. 위로 올립니다. 위로. 왜 위로 올릴까요? 제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손을 든다는 의미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의 의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 앞에 나갈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있게 되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이곳을 않는다고, 내가 기도로 나가지 않고는 살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에 팔복 중에 처음에 놓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신이 원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모습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순전하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가난한 마음 갖고 주님 꼭 그 손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